샬롬 11월 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청년누리 1순 김다정 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으로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부터 하나시에서는 욥기를 같이 묵상합니다. 욥기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입니다. 대략적이지만 그 스토리도 어느 정도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기의 시작인 1장 1절은 이 욥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인지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나 있고 딸이 3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등등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은 형제들끼리의 우애도 좋았습니다. 각각의 생일에 형제들을 초대하여 늘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그런 자녀들을 두었음에도 그들이 혹시나 그들의 마음으로 죄를 범할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행실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봐 욥은 그것까지도 조심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욥기의 시작 부분, 그 부분에서 욥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와서 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그가 결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고 그를 복되게 하고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욥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가운데 어떠한 대화와 거래가 요구되었는지 알지 못한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랑하던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욥은 당연히 너무나 의문스럽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당연히 욥은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따집니다. 조심스럽게 제 삶의 이야기를 하자면 감히 저를 욥에 비교할 순 없지만 저 역시 비슷한 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여름 청년 수련회를 하던 중에 둘째 날 아침 이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소식을 들었냐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 유방암을 판정받으셨다는 소식을 이모로부터 들었습니다.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어떠한 징후도 없었고 당연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수련회 중에 맞았습니다. 마음을 잡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행히 꽤나 담담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연기에서 일기 사이에 발견된 거라며 60년이 넘게 큰 병치레 없이 살아왔던 것에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나 어머니의 말씀에 동의와 한편으로는 안도를 하며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련회 일정을 잘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도 바로 어머니에게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연달아 있던 틴즈누리 수련회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했고 또 처음으로 2박 3일 나가는 수련회다 보니 그것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내심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좋은 보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다음 주 수련회를 마치고 전화를 걸었을 땐 의사의 검진이 잘못된 거라는 그런 기적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심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접한 어머니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미처 지난주에는 보지 못했던 반대쪽이 더 심각하게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난주까지 감사를 고백하시던 어머니도 이제는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을 있게 하셨냐며 원망스러운 고백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래도 저도 우리 엄마도 나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는 걸까요? 라는 원망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사실 여전히 그 질문, 그 의문과 원망의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욥은 욥기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분명 너에게 죄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의를 다했고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원인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전통적으로 욥기를 해석하는 방법은 욥기의 주제를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혹은 의인이기에 고난을 받는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욥기 설교라는 책을 쓰시며 욥기의 이러한 해석이 전통적이었던 우리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욥기 1장 1절 욥은 의인이다 라고 표현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욥기에서 욥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디크는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9절 노아에게도 사용되었는데요. 역시나 노아든 욥이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로움을 갖춘 인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욥기를 바라볼 때 잘못된 첫 번째 오류가 바로 욥기 1장 1절 욥을 절대적인 의인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욥 역시나 그런 착각을 갖고 자신이 닥친 일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하나님께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를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완서라는 작가는 26살 된 아들을 일찍이 잃었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대굴대굴 구르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너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일이 왜 너한테만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신은 아니어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욥도 그리고 저도 하나시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욥기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주제로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우리 삶이 놓여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 역시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저와 비슷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역설적이게도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질문 속 도리어 나의 노력이 허무함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다정 자매가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해주신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누리 김다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본가에서 독립을 한 경험이 없어 완전 살림 초보입니다. 그런 저에게 가정이 생겨 하나씩 살림을 꾸리고 우리 가족의 안락한 쉼터를 만들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고 만들며 꾸미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게 저의 결정으로 정해지고 하나하나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 특히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결혼 전 무심하게 집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엄마가 저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만들고 가꿔 오셨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찬양은
영어 버전이지만 많이들 아시는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인데요. 어렸을 적 엄마가 카세트로 많이 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곡입니다. 가사에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는 세월을 지내며 그것들을 깨닫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처럼요. 제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부모님께서 저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중한 날을 보내며 성도님들께 이 찬양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라며 사연과 함께 주님과 같이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Jesus.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Oh Lor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